목요일 고난주간의 묵상할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목요일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세족식 사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제자들에게 인상 깊게 남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성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의 피다 하시며 주님이 또 말씀하신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와 함께 성례의 한 축을 담당해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의 성례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게 아니, 주님께서 구태여 왜 기도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성만찬 이후에 주님이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이곳에서 굳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본문에서 찾기를 원하는데, 먼저 3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앉아 있어라. 이 첫 번째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자, 12제자 가운데 주님께서 9명에게는 앉아 있으라, 그리고 이 3명에게는 깨어 있으라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제자 다 말씀한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벌써 도망갔어요. 어디로? 대제사장에 고자질 하려고. 그래서 이제 군사를 데려오는 중이죠. 그러면 11명이에요. 11명 가운데 그러면 3명만 깨어 있으라예요. 나머지는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왜 그러셨을까? 똑같이 하시지 않고 주님이 결정적 순간에 꼭 3명만을 데려갑니다. 변화산 사건도 이 3사람만 변화산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죠. 나머지 제자들은 아래에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3사람에게는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구했어요. 나머지 사도들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그들에게는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11명 가운데에서 3명에게 부탁하신 거죠. 교회는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든 또한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합니까? 리더 그룹들이 기도합니다. 영적 리더 그룹들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이 야고보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게 돼요. 그러면 실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 오순절 사건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3,000명, 그보다 훨씬 많은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사역 가운데 들어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예요. 이 사람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교회의 중심에 들어서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추적 사역을 이 사람이 감당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체에게 부탁하지 않고 소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그 사람의 사명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했어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느냐? 다른 제자도 시험에 듭니다. 잡으러 왔을 때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져 도망가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부인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현장에 없었죠. 베드로는 우물쭈물하다가 쫓아가다가 괜히 자신도 없으면서 자신감 있는 척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말죠. 베드로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아니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왜 주님을 떠납니까?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이에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주님이 벌써 시험이 온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주님께서 이제 이 세 제자에게 기도하라 했을 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한 기도로 똑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면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40절에 갑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원아워예요.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부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연합을 해서 붙어야 돼요. 그러면 불이 잘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좀 받기를 원하면 기도를 잘하는 분하고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이제 산기도를 한다든지 기도원의 아주 넓은 장소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요, 될 수 있으면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졸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어둠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깨있지 않고 기도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결국 시험에 들 일이 생겨버린 거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잤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피곤해서 잤다 되어 있는데 결국 마음의 슬픔이에요. 왜 슬픔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안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그 아름다운 메시아의 왕국은 어찌 되나? 왜? 부활이 없으니까. 이들에게는 영광은 보이는데 부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피해가야 할 그러한 난관인데 주님은 십자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제자들이 슬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슬픔이 육체의 피곤을 유발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기도의 실패자가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은 기도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예수님,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한 3명의 제자, 3명의 제자 속에도 끼어들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그저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의 제자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지에 대한 목격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모습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느냐,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핵심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피할 길을 마련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의 기도는 다가오는 큰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시간의 기도는 어떨까요? 2시간의 기도는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게 무장이 되겠죠. 3시간의 기도가 되면 어떨까요? 흔히 기도 11조라고 하는데요, 정말 바다와 같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담대함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바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영적인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걸 또 한 번 강조한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영혼이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주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요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럼으로써요, 어떤 분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아니할 때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단순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단순화시켜서 주님 한 분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도 제목이 끼어들 일이 없기 때문에요, 마음의 근심이나 슬픔이나 낙심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줄을 붙잡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는 방법이죠. 기도의 지혜예요. 어떤 분들은요, 시편을 읽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오면, 여호와는 주진만의 목자이시니 주진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대입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 시편의 고백들은요, 곧장 나의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지혜예요. 어떤 분들은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둬요. 가사 가운데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가사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미가
곧장 기도로 바뀌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줄을 붙잡아요. 오늘도 주님은 겟세마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그러나 기도로 승리한 사람은 그 다음 이루어질 금요일 사건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